일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의 시작과 마무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맡겨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하고 끝내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다 마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적대감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기적은 바알세불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따르기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보기는 하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빛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빛을 미워한 겁니다. 거부하고 멸시하고 미워한 겁니다. 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내가 죄인이 될까 봐. 모든 사람들에게 위선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위선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을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의 그 실체를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고 깨트려버리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굉장히 추악스럽죠. 더럽고 추한 모습. 그걸 더 이상 내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괜찮은 모습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도 이제 고민을 또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요나의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죽었다 부활 사건은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불협화음을 보는 듯한,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맞나? 요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그 일을 싫어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부하고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책임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죠? 예수님은 불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요나의 표적을 또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표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요나의 이 얘기를 한번 다시 요나 개인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요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상을 향해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치는 빛이 되어라. 하나님의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런 일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전해야 되죠? 저는 그런 일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도망쳤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뱃속에 가서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대신에 저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불순종의 죄값을 치우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왜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악하다는 것은 타락하고 강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박탈하고 내가 강도 짓을 한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물론 음란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욕심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변한 사람들이 이 음란하는 이것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답이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라고 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 그런 채 하는 것. 누룩은 부풀리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크게 만들어내는 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 그게 외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고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 때문에. 어둠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구원의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모습이 가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늘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불투명하고 두려운 존재는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주가 받을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내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지.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라서 내가 어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내 사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 시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잊지 마십시오.